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여름이 이제 다 되어 갈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많이 덥지요. 일하시는데 참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은 낮에 일하실 때는 참 많이 덥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금자 집사님은 군이 쳐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그 청도에 더 좋은 곳에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몸이 아파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오늘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팔팔해지네. 그래서 군이 쳐지는 모양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빌립보 4장 3절에는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있는 생명책에 대하여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찾으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다.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우리 마음도 아니고 교회 어떤 장로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교회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흔들리게 되고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다 날려갑니다. 저희들이 먼저 있던 교회에 참 어려운 풍파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다른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 갑니다. 오늘 우리 청도에서 오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유다나라 마지막 부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벨론 나라를 좋아한다고 애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 왕의 말을 잘 듣는 둘째 아들을 세워서 왕위에 앉혀놨는데 그것을 보고 저 바벨론에서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 나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도 바람이 불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은 그런 이설들이 그것도 온갖 미혹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게 그런갑다 하고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에 바짝 서 있지 못하면은 요 이웃의 앞에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은 안수하면은 봉사가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고 암이
그 속에서 끄잡아내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혹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진짜 아닐까 하고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셔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굳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떻게 아들의 신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졌던 그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비록 예수님에게 들렸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비록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그 마태복음 3장 17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보증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침례를 받음으로 호적 신고라고 하는 그런 절차처럼 온 우주에 거듭난 자들이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려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올려지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럼 그 생명책은 어떤 책과 비슷합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책하고 비슷합니까?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디 가서 뭐 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지요. 출생신고를 어디서 합니까? 업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호적계에 가서 호적등본에 이름을 올리지요. 바로 생명책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지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눈으로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랄까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무리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무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다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럽니까? 다른 무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출생신고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출생신고하지 않은, 태어나지 아니한, 다른 말로 해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약 70억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다 죽은 사람으로 봅니다. 다 죽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런 사람들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리라 그럽니까? 불못에 던지우리라. 저는 전에 이 불못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을 하지요. 장례식 몇 가지 있습니까? 장례식 하는데 가보면은 몇 가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땅속에 묻는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뭐가 있습니까? 화장 있잖아요. 화장.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건 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땅에 묻는 매장하고 또 화장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 죽은 자들 그 수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더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 무수하게 죽은 사람들, 그 시체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래 죽은 사람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이 지구 마지막 날에 거행됩니다. 무슨 장입니까? 화장으로 마지막 악인들은 마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책에 대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불의 심판, 이 화장 장례식 모든 악인들을 다 태워 없애는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전도하는 활동 가운데 귀신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럽니까? 어디에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기는 이 말이 하늘, 그 기록부가 하늘 생명책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기뻐하라. 하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하늘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었을 때에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셨지요. 제가 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마음에 좀 기쁨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읍사무소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읍사무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늘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신희정이가 교회에 나왔거나 정말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면서 너의 귀신이 너의 말을 듣고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우리는 정말 그 사실 하나만 해도 기뻐서 날마다 춤추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좋아요. 저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고요. 뭐 안 먹어도 좋고요. 늘 이 사실만 생각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출생신고한 사람들 그 이름 언제 지워집니까? 이 세상에 호적등본에 출생신고할 때에 기록된 그 이름이 언제쯤 지워집니까? 죽으면은 사망신고를 하면은 지워집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은 지워집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도 사망신고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도 사망신고가 있을까? 생명책인데 무슨 사망신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인데 무슨 사망신고가 있을까?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죽는다, 사망한다. 죄를 지으면은 바로 사망신고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사망신고로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사망신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사망신고 하면은 빨간 줄 딱 껐잖아요. 하늘나라에 사망신고 하면은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지워지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자동 조절 기능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딱 이렇게 기록되었다가 죄를 범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지워졌다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새겨지고 그런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죄 지으면은 지워졌다가 또 회개하고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면 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또 죄 지으면은 또 지워졌다가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전부 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6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 여러분들 범죄하지 아니합니까?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생각으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죄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면은 뭐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죄를 짓는다 그러고 죄를 안 짓는다 그러고 이해가 됩니까? 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 안 짓는다 그러고 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다 그러고 기억이 됩니까?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저 청도 갔다 오면은 그 베델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알면은 너무너무 쉽고 모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등에 업혀 다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구 등에 업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등에 업혀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등에 업혀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한번 해드렸지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아주 험한 길에는 발자국이 한 개 베개뿐이고 아주 평지에는 발자국이 2개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해놔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이런 평지에서는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고 이렇게 험한 곳에는 예수님 어디 가셨댔습니까? 왜 이곳에는 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얻고 건너간 내 발자국이야. 그렇게 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 등에 엎여 있으면요? 예수님 등에 엎여 있으면 예수님 등에서 내려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예수님 등에 엎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등에 엎여 있으면 모든 것을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가고 싶은 데 가고 있고 싶은 데 있고 말하고 싶은 데 말하고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등에 엎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 하는 것은 등에서 내려온 것이다. 내려오면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등에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기도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8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고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거 제가 아주 여러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여러 시간을 이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듭남은 침례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야겠다는 이런 말씀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죄 짓는 것 같습니까? 안 짓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보지 말라고요? 예. 그러니까 날 보지 말고 뭐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라 하는 겁니다. 내 보면은 매일매일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안 짓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래서 이런 문제로 아주 머리 아프게 생각했던 장로님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늘 물어보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안 짓는다는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찌직찌직 오는 날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어제 너한테 사준 이쁜 드레스 있지? 예, 있어요. 그거 오늘 그거 입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데 저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좀 사가 오느라. 왜 이렇게 비 오는 날 그 옷을 입고 가라 그래요? 아, 나는 그 옷 입은 너의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구나. 그래서 그 옷 입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옷을 버릴 텐데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녀오면 되지 않겠니?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갔다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 오는데 우산을 받치고 아버지가 어제 아르게 사준 이쁜 옷 드레스를 입고 우산을 받치고 조심스럽게 시장길을 가서 아주 멀린 데 가서 이제 아버지가 부탁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까지 와서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데이고 받치고 장바구니에 받치고 또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고 또 그 지역은 그 넘에 뭐에서 나면은 연탄 공장이 있어가지고 길바닥이 전부 연탄재로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거 집에 가가 보니까 옷이 어떨까요? 옷이 연탄물이 튀어가지고 전부 다 시커멓게 그렇게 버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 옷 왜 그래? 내가 조심해서 다니라 하지 않았느냐? 조심해서. 아버지 내가 옷 안 벌라고 조심해서 다녀왔는데도 내가 옷을 이렇게 버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아무리 조심 살아가도 이 세상에 온통 죄의 먼지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큰일 날라 이야기하지요. 그 실수는 성경에 보면은 죽을 죄가 있고 그냥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죽을 죄가 아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거 지워버릴 만한 그런 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딸이 옷이 다 버렸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을 버렸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옷 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빨아야지요. 어디 넣어 빱니까? 세탁기에 넣어 빨면 안 됩니까? 세탁기 넣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어디로 가져가요? 세탁소로 가져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옷이 더러워지고 초라해지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세탁기에 잡아 넣으면 된다. 그 세탁기가 우리 교회 안에 세탁기는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세탁기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십자가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가룟유다 제일 먼저 가서 가룟유다 발을 씻겨주고 딱 이렇게 베드로까지 오는데 베드로가 뒤에 딱 앉아가 반인지 서서 반인지 모르지만은 저것들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발 씻을 수 있는 것을 저렇게 가만히 대고 있나? 저거 언제 정신 차려야 되노?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에 와서 베드로 발을 이렇게 네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절대로 못 씻깁니다. 절대로 못 씻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렇다면은 발 말고 발도 씻겨주시고 온 몸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목욕이 뭘 가지고 목욕입니까? 뭘 가지고 목욕을 했을까요? 침례. 우리 여러분들 다 침례 받으셨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 두고 침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 물에 다 씻겨주시고 다 장사를 지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었기 때문에 뭐는 씻어야 된다. 저녁에 우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했다 할지라도 또 나가고 일하면 또 발이 더러우면 발 씻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은 그런 발을 주님 앞에 나가서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회개다 하는 겁니다. 회개는 몇 번 해야 됩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저도 모르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짓말하고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꼭 무릎 꿇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길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시간 내가 우리 백일성이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회개를 해야 하는데 발 씻는 회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리교회에 이제 교육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구리교회에 성만찬 예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이수기 지사님이 그 성만찬 끓여타고 다 그 해가지고 저희들 사가왔는데 우리 배 지사님 성만찬이 뭔지 모르죠? 함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침례는 침례고 성만찬은 발 씻는 예식입니다. 떡을 먹고 난다 발을 씻고 떡을 먹고 하는 이런 예식인데 제가 우리 이수기 집사님 자꾸 이렇게 미루다가 하루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수기 집사님 돌아가신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실수를 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범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해결을 하자.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 침례받은 사람은 죄지도 괜찮다 하더라 하면은 곤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 흰 옷, 용서함을 받은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옷에 때가 묻으면 바로 세탁소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자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복하면은, 회개하면은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죄의 씻음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또 길을 가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있게 죄를 짓지 마시고 우리가 조심 걸어가도 때를 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때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일 실수를 하여도 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세탁소가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